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어제 비 오고 난 이후에 갑자기 많이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영육 가운데 강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 들어갑니다. 5장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던 그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라 하였더랍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가 왜 나오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고레스는 그 당시 전체 왕이었고요. 이 지역을 맡아서 통치했던 자가 다리오였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이 기울어 가던 그 시기에 이방 나라 왕실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계속 봐왔지만 5장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앞부분과 없을 것 같지만 1장에서 4장까지 이 5장과 연결하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 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금과 신상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 이제 4장, 5장은 왕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차례차례로 열거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역시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 이방의 한 왕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장 처음에 보시면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참여한 이들의 수가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했습니다. 2절에도 보면 귀족들 외에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모두 모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대규모의 연회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큰 잔치라고 하는 표현도 겹쳐지면서 얼마나 큰 잔치가 성대하고 대단하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커다란 연회라고 하는 잔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왕국의 위세, 힘, 부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잔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술에 취하고 결국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조차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대한 잔치의 핵심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이 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은 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그 왕국에서 제공하는 그 풍요로움, 위세, 자랑, 교만, 무질서, 나아가서 퇴폐에 대한 그러한 것에 거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어떤 짓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제 술기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절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 승리의 결과 빼앗아온 그릇으로 이제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섬기는 나무와 새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되는 그러한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은 보이는 금으로 표현된 신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그들이 만든 금, 은, 목석의 신상들이 가져다 준 승리를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존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승리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형상화되고 표현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안도 되고 의지할 곳이 되고 기댈 무엇인가가 되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기차게도 금과 은, 심지어는 쇠와 흙 가지고도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제국을 가리키는 데에 이런 재료들이 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금, 은, 동, 구리, 흙, 쇠가 섞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라들이 역시 어떠한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모두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금의 나라라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위대하고 강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의 왕의 행동을 보면 왕의 행동은 지나치게 흐트러지고 과장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 대한 그러한 모독,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왕의 허세의 결과였습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공포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 결과로서 큰 연회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떤 자신의 모습, 불안한 현실, 이러한 것들은 그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 때문에 허세 부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고 잘못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할 때 사람들은 그를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를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세상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유능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릴 겸손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중심이고 그러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가 존귀하고 존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러한 우리의 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 보일 이유도 없고요. 오로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존귀함, 그것은 나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다른 이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제국이 제공하는 풍요로움과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그 오만함 그리고 질펀함, 그러한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 가면 잔치가 한창 무르익는 그 시점에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흥청망청하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잔치 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본 왕의 표정과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그래서 서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반복적으로 번민에 사로잡힌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이나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였었던 것을 2장 4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벨사살 역시 벽에 쓰인 글씨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신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혀온 유다 포로들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명령도 잘 통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끌려온 포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끌고 온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당시 유다 포로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참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그 글씨의 의미를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큰 상을 약속을 합니다. 왕이 약속한 상, 자주색 옷과 금사슬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주색 옷을 입게 되었던 모르드게, 8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에게 바로가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씨를 읽지도 못했고요,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왕국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데 그 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력함, 그리고 잠시 뒤에 나타날 다니엘의 특별함, 그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 집단에 속해 있으며 그들을 살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일러서 다니엘서가 그 당시의 지혜자들을 비웃는다, 조롱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가 다름 아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비웃고 조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강하심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왕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임금에게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었는데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글을 보면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비의 힘에 대한 전설에 관한 기록들도 있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왕비는 아마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왕비였을 부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왕비가 다니엘의 존재를 알리는데요.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붙인 표현이었습니다. 4장 8절과 1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존재임을 표현하면서 다니엘은 지식과 총명을 지닌 이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도 있고 은밀한 것을 밝히며 매듭을 풀듯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방의 어떤 왕이나 왕비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칭찬하고 드높이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왕이라든지 왕비가 이토록 다니엘을 높이고 칭찬하면서 그의 지혜를 자세하게도 열거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낯선 땅을 살아가던 유다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평가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완전 분리돼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신앙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경외하고 소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방 고관들이 왕과 왕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백성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 한 번에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다니엘이 가장 늦게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다니엘은 극적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보았고 4장에서 보았고 왕이 지혜자들의 제일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세웠으면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다니엘도 그 잔치에 참여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다니엘의 현재 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지금 벨사살도 그렇고요, 다니엘에 향해서 물을 때 이름조차도 본명이 아닌 바꾸어버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왕비 역시 다니엘을 소개할 때 물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 집단의 수장이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소환될 때는 왕이 불러야만 올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셉을 성공의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다니엘을 일러서 단순히 이방 나라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만 풀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마침내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지는 비록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야말로 그 왕국 위에 두려워진 검은 구름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사는 유다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서 와서 사는 자신들의 처지를 잊거나 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임을 잊거나 내팽겨쳐 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신분을 바꾸고 그들 나라로 예를 들어서 적을 바꾼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인도하심과 복받음, 축복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어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장과 허세, 허황하고 무익한 우상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벨사살은 수많은 귀족을 모아두고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위세와 가진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점점 더 과장되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만든 헤롯의 그 어리석음 역시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던 것이죠. 자기가 한번 뱉은 말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과 왕비는 다니엘을 높이고 그의 지혜에 경탄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현혹되고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세상이 알지 못한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니엘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의 한 사람으로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라는 다니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부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유다 땅에서 끌려온 유사 자손 중에 한 사람,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엄한 신분인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과 귀신들과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